네, 누가복음 오늘 5장입니다. 5장. 4장에서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고 이제 5장에서 그 갈릴리 사역의 많은 면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제 제자를 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를 떠밀치니 주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더라. 그때 호숫가에 세워둔 배의 두 척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주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지자고 청하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그때 주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들을 내리라고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한 후 그렇게 하였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힌지라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뒤에 보게 되면 10절에서 사람들을 낳게 된다. 그렇죠? 사람 낳는 어부에 대한 언급이었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장면이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실 때 3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딱 부르시고 그대로 따른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이제 요한이 침례주는 그러한 상황 속이었을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런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고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고 그 중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할 수 없었어요. 너는 개바라하리라. 시몬인데 게바라라. 게바는 이제 돌이란 말이거든요. 베드로란 말이에요. 게바와 베드로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 쉽게 말하면 그때. 그리고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이 있는데 둘 다 갈릴리 장면이라서 같은 것 같지만 좀 달라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어디에요? 그 4장 18절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난 거예요. 그들은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었어요. 고기잡이 중에서 조업 중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사람들이 이제 그물을 놔두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좀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똑같이 주님을 따랐죠. 이때 마태복음 4장이 두 번째 만난 거예요. 두 번째 만나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고 부르신 콜링, 그 부르심에 대해서는 소명은 첫 번째 소명이죠. 첫 번째 부르심의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하고 사람들 똑같이 생각하는데 똑같지 않아요. 가만 보게 되면.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 배가 정박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그물을 싣고 있고 예수님은 이미 군중들한테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오니까 군중들 사이에 설 수 없어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들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1절 보니까 모든 것을 남겨두고 주를 따라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앞에는 그물만 남겨두고 주를 따라오고 있다는 모든 걸 남겨두고 주를 따라오고 상황이 조금씩 다른 걸 보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의 권일다가 제자들을 부르신 거고 누가복음 5장에서는 군중들을 가르치시다가 베드로에게 이미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를 아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를 알았기 때문에 그 배에서 설교도 하셨죠. 아닌 게 아니라 4장에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어요. 4장 38절 시몬의 아내의 모친이 심한 열병에 걸린지라. 이미 베드로하고 관계가 맺혀진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에게 한 번 더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콜링이죠. 요한복음부터 말하면 3번의 만남 그리고 2번의 부르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상황은 개인적 만남이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상황이 부르시는 장면인데 제자로 부르신 장면인데 마태복음 4장은 첫 번째 부르신 장면, 두 번째 누가복음은 두 번째 부르심. 둘 다 사람 낳는 어부에 대한 언급을 주셨습니다. 보면 첫 번째 이 첫 네 제자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 어부였단 말이에요. 어부.
어부가 아닌 제자들도 있죠. 12명 중에서 뭐 마태는 세리도 있으니까. 하지만 첫 네 제자가 어부란 사실이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이제 요 뒤에서 사람들을 낚는다고 말한 걸 보니 마치 어부가 고기를 잡듯이 사람들을 낚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사람 낚는 거죠. 생명의 그물로 낚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요, 저 위에서 여러 목사님 그런 표현을 쓰는데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커다란 물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을 보게 되면 물을 통과해 보는 거잖아요. 물 밑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고기와 같은 거죠. 그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또한 이건 이제 상징적 의미인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어부들이 뭘 할 줄 알아요? 무식한 어부들이거든요. 그냥 물고기 잡느라고 힘만 세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없으면 그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어떤 종교적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떤 뭐 군사들처럼 이렇게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바울처럼 뭐 지식이 충분한 사람도 아니었고, 이런 모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당시 천민의 개념은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사회에서는 좀 이렇게 한 단계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로 불려지는 자들. 주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은 주님이 강하시다는 얘기죠. 너희는 약해도 돼. 내가 강하니까. 이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뭐 강한 자를 부르셨겠죠. 권세 있는 자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뭐 연약하고요, 뭐 힘도 없고요, 지위도 낮고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주님 앞에 이 겸손도 필요 이상으로 떨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겸손인 거지. 주님께서 부르심에 있어서도 저는 할 수 없으니까 못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거절이죠.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는 우리 지난주 모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넌 약해. 넌 아무것도 못해. 대신 내가 할 거야. 근데 네가 너무 강하면 내가 널 통해서 못해. 네가 약한 게 맞아. 이거죠. 우리가 약한 게 맞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려면. 그래서 첫 번째 4명의 제자를 어부들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두 번째 부르심에서야 베드로는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서,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르심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지만은 계속 집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은 아니라 예수님을 또 배우기도 하고 집에 와서 또 일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이러다가 두 번째 부르심 상태에서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 번 부르셔야지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모습. 이게 또 우리가 지난번에 다른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처음 부르셨을 때 바로 영접한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거절하다가 주님 영접한 분들도 있어요. 또 구원 말고 우리가 헌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고 곧바로 주님 저 헌신하겠습니다. 뭐 꼭 목사 선교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린단 말이죠. 처음부터 그런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계속 이런저런 것 때문에 쟁기를 손에 잡고 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도 어느 순간 주님을 전적으로 쟁기에서 손을 놓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결과적으로 주님을 따랐잖아요. 또 가장 앞장서 따랐잖아요. 물론 다음에 실수도 하지만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가장 앞장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가장 인간적인 우리의 모델이에요. 정말로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거칠고 자기의 인간성이 빡빡 드러나는 사람이고,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쓰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베드로보다도 더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쓰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자, 두 번째 부르심에서 말씀드렸고요. 보게 됩니까? 4절에 보게 되면 깊은 데로 나가셔서, 그러니까 이제 이미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설교를 한번 하시고 또 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설교하시고, 여러분 이건 뭐 직접 교리와 연관된 건 아닌데 배에서 무틀 향해서 설교한다는 거 진짜 힘들어요. 제가 해봤어요. 저 배 타고 간 건 아니고 해변에서 거리 설교를 한번 해봤는데 꽤 오래된 일인데요. 거리 설교 몇몇 사람들하고 가면서 우리 한번 해변에 가서 해보자 하고
해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수영복고 노는 데서 설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파도가 심하게 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잔잔한 파도 소리, 물소리 있잖아요. 아무리 갈릴리가 호수라 그래도 사람이 볼 때는 사람 앞에서 엄청 큰 바다인 거예요. 여러분 지도 보면 갈릴리가 되게 조그만 호수죠. 근데 직접 그 앞에 서게 되면 엄청 큰 바다, 이제 바다로 불릴 정도의 큰 대해거든요. 호수거든요. 항상 물결이 치고 강릉 바닷가보다 못지 않아요. 그 소리가. 그 상태에서 배에 타서 약간 떨어져 앉아 설교한다고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하긴 5천 명을 먹으셨을 때 10,000명 이상이 몰려들어서 설교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옛날 필라델피아 교회 용사들 보게 되면 유에슬리 목사님, 무디 목사님 분들 보게 되면 당시에 마이크도 없이 몇천 명, 몇만 명, 대단합니다. 아마 이제 그때는 이제 이 온 힘을 다했었겠죠. 오늘날은 저는 그날을 못할 것 같아요. 자, 그거는 이제 교리 연관된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들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우리 성경 옛판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물을 내리라 되어 있을 것이고요. 아마 중간에 그물들을 내리라 바꾼 거, 이제 교정 가서 바꾼 것 같아요. 그물들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원어에도 영어에도 네트와 네트스, 네츠가 구분되어 있어요. 사실 교리적으로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중요한 건 아닌데 상황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더 이해하고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밤새도록 일했다 그랬죠. 지금 아침이에요. 오전입니다. 아침에 밤새도 일하고 아침에 이제 그물을 이제 정비하는 거잖아요. 그물 정비해 그 다음에 또 잡으니까. 이 사람들은 밤에 조업을 했네요. 그물을 정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배에 타서 한동안 설교를 하셨어요. 적어도 1시간 이상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한두 시간. 그렇죠? 군인들에게 땀 흘려온 시간, 배에 올라가서 앉아 설교한 시간, 한두 시간 했을 텐데 말하자면 한 11시쯤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10시, 11시. 그때쯤 되면 이 사람들이 그물을 다 씻었겠죠? 다 씻었을 거예요. 집에 가서 퇴근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퇴근 시간이 늦은 거예요, 지금. 밤새 일하는 사람이 아침에 잠깐 기다려 뭐 좀 하자.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이런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한 번 더 잡아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순종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밤새 일했는데 아침에 와서 자, 나랑 같이 어디서 가자. 좀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배가 두 척이 있었다 그랬죠? 이것을 마태복음 4장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들이 평상시 조업하는 상황을 비교해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이 팀을 이뤘어요. 형제고요. 야고보, 요한이 형제 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두 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두 배가 있었던 것이고, 그물을요, 각자 그물을 던질 수도 있지만 두 명에서 2인 1조로 그물을 던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배 두 개 중에 한 배만 나간 거예요. 베드로의 배만 나간 거예요. 베드로 혼자 탔는지 안드레까지 같이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피곤하니까 같이 가자는 말도 못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못해 간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내리라 차이는 뭐냐면 교리적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주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물이 찢어져서 고기를 쏟았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물이 찢어졌지만은요, 배들이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채웠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거예요. 찢어지고 안 찢어져도 이것이 개념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물들을 내리란 말은 두 배 다 나가란 말이에요. 너희들 다 나가서 내가 주는 은혜를 체험해 보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 피곤하지? 피곤을 다 잊을 만큼 엄청난 은혜와 나의 능력을 보여줄 텐데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 물고기가 아니라 좀 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나를 믿어보렴 하고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두 개 내리고 하나 내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배 다 나가라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아니요, 알겠어요. 예, 나가죠. 왜냐면 앞에서 이미 예수님 알잖아요. 예수님 자기 장모님 고쳐주시기까지 했잖아요. 그럼 가야죠. 알겠어요, 갈게요. 그리고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도 많이 봤으니까 그래, 주님 능력이 있으니까 분명히 잡히긴 할 거고, 그래요, 주님 능력 못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힘들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가겠습니다. 갔어요. 갔더니 웬걸 엄청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동료 배를 불렀잖아요. 7절에서 동료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 두 척, 앞에는 이 배가 두 척 있었어요. 동료 배를 불렀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배 혼자만 나갔다는 거거든요. 혼자만 나가서 혼자 간지 안드레랑 같이 간지 모르지만 같이 하는 그물 하나 던진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엄청 많아서 이 배와 이 그물로 해결이 안 되죠. 어이, 요한, 안드레, 저기 야고보 빨리 와! 부른 거죠. 부랴부랴 배 접서 가가지고 둘이서 같이 낑낑 메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오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왔어요. 자, 뭐예요? 영적 교훈도 있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영적 교훈도 있죠.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데 믿음이 제대로 있어야지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은혜. 주님께서는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더 받을 수 있었죠. 처음부터 2배가 가서 처음부터 2그물을 던져서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받느냐 덜 받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물고기가 아니라 너희들 물고기 원했어?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 그걸 주고 싶지 않은데, 자, 물고기를 원하면 얼마든지 작게 해줄 수 있어. 그물 찢어질 정도로 잡았잖아. 너희들 둘이 나갔으면 더 많이 잡았을 거야. 자, 근데 그걸 원해? 주님은 그랬던 겁니다. 자,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진짜 너희들이 갈 길을 제시해 주겠어. 이렇게 물고기 잡은 것처럼 너희들은 사람들을 낳게 될 거야. 사람들을 잡게 될 거야. 이쯤 되면 제자들이 아이고, 저희들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그러겠습니까?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에 부분적 순종을 했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맛봤고,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고백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았고, 앞에서도 병든 자 치유하신 걸 몇 번 보긴 했지만 자기들이 직접 경험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응답을 받은 것과 내가 직접 응답 받은 건 다릅니다. 다른 분들이 응답 받았다고 간증할 때 보게 되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귀하구나, 노력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알지만요, 여러분이 직접 주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는 그 능력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직접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한 거잖아요. 주님께 가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려두고 갑니다. 모든 걸 버려뒀대요. 여기서 모든 거란 얘기는요, 물고기를 포함한 겁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주셨잖아요. 2배에 가득 채울 정도의 물고기라면 얼마나 많겠어요. 저기 그 요한복음 21장도 비슷하죠. 거기는 물고기 숫자를 제시했지만 여기 숫자도 안 나왔어요.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아마 자기들이 평상시에 조업한 것보다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겁니다. 이 물고기를 팔았으면 며칠은 굶어 죽지 않을 거예요. 며칠은 생계가 유지될 수 있거든요. 자,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물고기들은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죠. 이건 자기들의 노력으로 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잡아주신 거죠. 그럼 주님의 복이죠. 주님의 축복을 왜 놓고 가요? 주님의 축복을 누려야죠. 여러분,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축복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축복마저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려놓고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복만 원하지만 진정한 제자는 복의 근원을 원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있으면은 이 따위 복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큰 복이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무한한 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포함해서 모든 게 나올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늘의 복으로서 영적인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에베소서도 말씀하셨죠.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일시적인 복만 누리고 거기에 안주해 있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은 요 수많은 물고기 참 좋죠. 요 물고기 팔아가지고 그냥 몇 날 며칠 살고 끝나는 거예요. 열심히 있던 물질을 해야 되는 거죠. 물고기 잡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복이 중요하냐, 주님이 중요하냐, 이 기본적인 차이를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를 아시는 분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사는 것에 만족하는 거죠. 또 그런 복이 또 지속적으로 있다는 보장도 못하죠.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복은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이적을 행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8절에서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가소서. 떠나가소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떠나가소서는 나는 죄인이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감히 나 같은 걸 상대할 수 없으니 가라 그런 말이지 주님을 버리기 위해서 떠나라는 말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떠나가소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저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으로서에다가 이게 이제 베드로의 말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구원받았을 때 내가 훌륭한 사람이고 세상은 잘난 사람입니다. 라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비록 실제로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못났습니다. 저는 멸망할 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부족합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고 그런 사람이 주님의 복을 받는 거고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합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 모습이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할 줄 알아야지 이것이 제재의 첫걸음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얘기하죠. 베드로는 정말 무식한 베드로의 어부였다가 제자가 됐고 바울 같은 경우는 원래 지식도 많고 세력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그렇죠. 똑똑했고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바리새인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배경을 쓰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큰 그릇으로 쓰임받으려면 이렇게 좀 갖춰야 된다. 아니요. 그건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쓰시는 거죠.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많은 배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이 인간적으로 많은 배경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바울은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 지위를 가지고 활용하지. 물론 바울은 전도함에 있어서 자기의 이런 배경들을 이 부분 활용한 적은 있어요. 활용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활용하십니다. 하지만 활용하는 것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내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더 많이 쓰셨나 바울을 더 많이 쓰셨나 이런 걸 따지는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양적으로 말하면 바울을 더 많이 쓰였겠죠. 바울은 성경도 더 많이 기록했고 신학의 은혜의 복음 바울을 통해서 주어졌고 교회에 대한 계시도 바울을 통해서였고 우리가 지금 믿는 건 바울 사신 통해서고 그러니까 바울이 더 위대한 것 같은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경륜에 있어서 바울을 쓰셨다는 말인 것뿐이지 바울을 더 크게 쓰고 베드로를 더 적게 쓰고 이런 개념 자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동일하고요. 주님께서는 둘 모두에게 정말 커다란 은혜를 내리셨고요. 둘 중에 누가 더 위대하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일수록 주님께서 크게 쓰신다는 것. 아무리 세상에서 강해도 자기를 연약하다고 인정을 해야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존재 맞으니까. 그래야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겸손한 마음 자신 인정해야죠. 그리고 11절에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헌신이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먼저 겸손하게 자신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주님의 힘을 얻고 보호를 받게 되면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단계예요. 나 자신을 깨닫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이루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없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고기를 더 많이 잡고 적게 잡고 구분 순종을 했더니 그물 둘을 내리랬더니 그물 하나밖에 안 내려가지고 물고기 적게 잡았으며 물고기에 그물이 찢어져서 손해봤다. 이게 중요한 거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었어요. 물고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으셨던 거죠. 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처럼 너희도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항상 시청각 교육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그냥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비슷하게 보여주시고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 역시 하나의 이스라엘을 이끄신다는 이 상징성이 강한 거예요. 물론 그 자체가 실제적 사건이었지만 이런 것들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신다라는 우리에게는 상징과 비유가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의 그 예표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항상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본 시청각 교육이 이날 아침 피곤한 가운데 보았던 시청각 교육이 엄청났던 거죠. 아, 그렇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업으로 만드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따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복음 전파도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는다고 하지만은 꼭 우리에게 숫자에 대해서 많고 적음을 강조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실하게 일하게 되면 여러분이 한 명을 구령해도 그 한 명이 1000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제자로 부르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자라는 말을 신약성경 특히 복음서에서 많이 보는데 지난번에 설교도 한번 드렸지만은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제자의 이 역할, 제자의 사명을 몇 가지 말합니다. 말하자면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른다든지 이거 들어보셨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제자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따라야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은 10장을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제자가 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서로 사랑하면 제자로 인정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충만히 거하고 그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이 제자의 조건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이루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를 맺으려는 목적으로 제자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지라는 훈련을 시키고 수없이 훈련을 시켰는데 헌신되고 주님을 잘 따르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무 열매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이 열매는 꼭 복음 전파의 열매만이 아니라 내적 열매도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다른 열매도 있으면 없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은 본문 문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 이끌어오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훈련시키시는 많은 그런 그 조건들 속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육체를 입고 땅에 오시어 있는 그 동안은 주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가끔 제자들을 둘씩 파송해서 전파하기도 하지만 그건 일시적이었고 대부분은 주님이 직접 전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올라가셨잖아요. 주님은 그 사실을 다 아셨고 주님께서 평생 육체를 입고 땅에서 사역하지 않으실 걸 아셨기 때문에 제자를 삼으신 겁니다. 제자를 부르신 이유 자체가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교회죠. 그분의 몸인 교회죠. 그분의 몸을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물리적 몸이 이 땅에 없으니까 우리에게 그 몸의 역할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관점에서 말하면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고 사람들을 낚으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몇 명 구령했다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열매를 맺어오고 물고기를 낚아와야지 제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당을 채우란 말 아닙니다. 주님께 낚아오란 얘기죠. 교회에 낚아오란 말 아닙니다. 교회에 낚아오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핵심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수많은 교회들에서 바로 그 교회로 낚아오라는 개념으로 말하지만 아니에요. 주님께 낚아오셔야 됩니다. 주님께.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훈련까지 시키시면서까지 제자로 삼으시는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삼으시고 베드로를 포함해 이 4명의 제자를 다시 한번 확정하시고요. 계속 사역을 하십니다. 12절부터는 문둥병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성읍에 가셨을 때 문둥병 걸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13절 보니까 손을 내밀어 만지며 치유하셨어요. 문둥병자는 만지면 안 돼요. 구약에서도요.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문둥병자가 문둥병을 걸리면 격리를 시키죠.
격리를 시키고 제사장이 일주일에 다시 한번 관찰을 해요. 제사장은 관찰밖에 안 해요. 제사장은 손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낫게 됐단 말입니다. 낫게 됐으면은 제사장은 낫구나. 그러면은 율법에 제시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제사장이 만지지도 않고 어떤 의학적 치료하지 않습니다. 특히 만지면 큰일 나요. 근데 예수님은 만졌잖아요.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율법 위에 계신 분이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14절에서는 모세가 명한 대로 너의 정결함에 대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거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네요. 율법을 초월하신 분이 또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율법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백성들의 간증은요,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요, 행실로 전혀 안 나타나도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우리가 죽게 되면 천국을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주님의 중간에 오시면 휴가 되겠죠. 육신적으로 살아도 돼요. 구원만 받았으면. 하지만 행실에 나타나지 않으면 성도들 가운데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지죠. 이따 오후에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은 사람들은 행실로 밖에 판단을 못해요. 행실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행위는 중요하지 않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행위가 중요하거든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율법 위에 계신 분이지만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 중요한 교리적 의미가 있는 거죠. 율법은 근본적 해결책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율법은 죄 용서를 못해요. 근본적 치유 못하죠. 예수님은 하신단 말입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만 주는 존재입니다. 문둥병처럼 문둥병을 발견케 하고 나중에 해결된 다음에 이제 받아들이게 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죄가 뭔지 의가 무엇인지 알려만 주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 자체로 죄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의인으로 만들어주지 못해요. 하다면 예수님은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구약은 문둥병이 고쳐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말했는데 예수님은 문둥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뭐가 옳고 그른지 알려주지만은 우리를 옳게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옳게 만들어 주십니다. 죄를 제거해 주시고요,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요, 율법이 못하는 일을 하게 됐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도움 없이 구원받고 오히려 율법에 있는 주어진 의를, 그보다 더 위대한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삶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문둥병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